자, 같이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라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목해라. 보라.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냐면 자식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만큼은 자식이 누구냐, 자식이 누군가. 여러분께서 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최고의 선물로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복덩어리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카톡을 하다가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선물로 갑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자기가 선물로 간다. 정말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만 자기 자녀들이 매우 뛰어나게 기르게 된다.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그 자녀를 뛰어난 인물로 키우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있는가? 우리 주보에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가지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불만 있으세요? 2가지만 할게요. 2가지도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이에요.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굴까?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왜 다윗이 다윗되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여기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냐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일생 동안 살아온 그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비밀 노하우를 가르쳐 줘요. 아들이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줘요. 아들이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줘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수임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너가 그를 바라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급선무, 부모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심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따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부모님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아, 너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면 축복권을 주셨다는, 축복권. 뭘 주셨다고요? 축복권. 그래서 너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48장 9절에서 49장 33절까지 길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 12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아들을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앞으로 일일이 나오게 하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축복을 빌어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그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축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그대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제부터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되 여러분께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100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성경적인 관습, 성경의 이 축복권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축복할 건가? 다음부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일은 너무 늦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당장 축복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밤에 잠자리 들고 있는 아이들 침상에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든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다가가셔서 여러분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께서 매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주 못하겠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특별한 그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틀림없는 사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마다 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앞서가는 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녀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요, 그들마다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되 여러분께서 직접 그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는 부모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면 그 자녀들을 무조건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업어줘야 돼요.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뿔이 나가지고요, 부모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의탁하고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기도를 해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방랑자가 생기고 불신자가 생기고 회론자가 생기고 세상에 낙오되는 자녀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어떠냐? 부모 가슴이 무너지게 되고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친히 저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실 겁니다. 이 한나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은 그대로 그 엄마에 닮았었다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다윗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된 자녀를 얻을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부모의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도록 잘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배후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로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청계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인데 제가 물었어요.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만 말씀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만 말씀해요. 되게 속 상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 않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일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뭐냐면 기도할게. 이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께 배운 것이 그겁니다. 기도할게. 자,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어떠냐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해야 된다, 시험을 쳐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다른 것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앞길은 열려지고 풀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잖아.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믿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믿음의 부모라 하면서도 공부해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자꾸 주눅들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께서 정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부하라 그러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기도를 앞세우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장군. 어저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해야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문 가운데 제가 일부만 소개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들어올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쉬운 안락의 길로 인도하여 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에 대해 분투항구할 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쭉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8명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귀보다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뭘 앞섰느냐?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마귀가 거짓과 이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어디 다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런 것만 다니면 그럼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가지 않는다고 혼내는 부모는 있고, 공부하지 않는 부모는 혼내는 부모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방치해 두면 큰일 난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부모로서 기도를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배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로 위대한 인물로 훌륭하게 자라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다 알고 잘 여러분들께서 배후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